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함의 의미입니다. 신앙함의 의미. 우리가 보통 신앙 또는 믿음 하면 이렇게 명사죠. 그래서 명사는 주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신앙함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거기에 신앙하다 또는 믿는다 라고 하는 동사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함,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목적하며 하고 있는가, 또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하고 있는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를 나오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른 차원에서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굉장히 아픈데 그 아픈 몸을 낫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권면을 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너무 가난한데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해서 어떤 좀 가난으로부터 좀 벗어나 볼까라고 해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요. 영 불안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못 되고 해서 교회에 오면 좀 차분하게 이렇게 찬양도 듣고 또 말씀도 들으면서 차분해질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나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민교회라고 그러죠. 이민자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 이민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민을 하게 되면 또는 유학을 한다거나 할 때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이민자 사회에서는 교회가 그 역할을 아주 잘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아주 열심인 교회들은 누군가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으면 바로 공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모든 짐을 찾는 것에서부터 와가지고 어디 잠시 기거하고 또 방을 얻고 차를 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세트를 시켜줘요. 이것을 교회가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갔을 때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참 좋은 경우도 있고 또 나쁜 경우도 있어요. 좋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교회 생활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가 알게 되면서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다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너무나 좋은 경우죠. 근데 조금 안 좋은 경우라고 하면 어떤 경우냐면, 그렇게 이제 정착을 하고 내가 이렇게 적응하는 데까지만 이용을 한다 그러면 너무 심한 말이고, 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딱 정착이 되면 그냥 이제 훌쩍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좀 마음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아무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나오게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함의 의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라든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든가 사업상을 위해서라든가 또는 행복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신앙함의 의미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결과 중에 일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잘 해도 부한 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가 있어요. 동시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낫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병이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결과의 종류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신앙함의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가장 큰 본질적인 신앙함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것,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 죄의 모든 삭슬 다 집을 받고 깨끗한 자, 자유자, 해방자가 되는 것,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옮겨지는 것, 이 구원이 신앙함의 의미 으뜸입니다. 1차적인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웅장하게 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곧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인간의 본질적인 해소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 신분의 변화, 이것이 우리의 신앙함의 의미의 1차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함의 의미로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할 때는 이 구원의 의미를 지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른 자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때에 그 삶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의미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신앙함의 의미인데요. 어떤 것이 과연 그러한 삶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가는 것, 그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삶에서 찾아낼 수 있는 신앙함의 의미들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지신 사명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 이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제자들은 과연 신앙함의 의미를 어디까지 알고 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자로서 그 좇는 의미, 신앙함의 의미들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서는 용케 정답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엉뚱한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바로 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보셨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전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뭘 묻느냐?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묻고 싶은데 묻지도 못해요. 묻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까?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한테 아주 큰 거 한 방 맞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도저히 스승에게서 들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을 이 제자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다시 한번 물었다가 괜히 예수님한테 욕먹을 게 뻔하거든요. 아직도 못 알아듣냐? 욕먹을 게 뻔하니까 아예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벌 기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를 못한 데다가 그냥 욕먹느니 모르는 채로 있자 이러고 있는 것이죠. 34절을 보시면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 34절의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3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거의 이제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대동에서 쭉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제자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것입니다. 어쩌고 막 토론을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뭐 크게 말해서 들었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뭐 원래 예수님 다 아시니까 아무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나움에 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 그 길에서 그렇게 신나게 토론한 것이 뭐냐? 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34절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저희가 잠잠하니 대답을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했는고 하니 그 토론의 내용이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론이 아니라 뒤에 보면 쟁론이라고 돼 있죠. 쟁론이 뭐냐면 다퉜다 이런 말이에요. 다퉜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거 했다는 거죠. 길거리에서 가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걸어가는데 네가 커 내가 커 이거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쟁론을 벌였을까요? 금방 짐작이 갑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실 때가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아이 고쳐준 사건이잖아요. 그거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전에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도 등장하고 모세도 등장합니다. 도저히 인간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천상의 모습을 이 세 제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얼마나 요 입이 빨리 말하고 싶어가지고 야 내가 이거 봤어. 예수님께서 변했는데 그 옷이 말이야 세상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하얀 옷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던 그 모세, 엘리야 선생님들이 다 나타났다니까 그래. 얘기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는데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아이 고쳐주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남아있는 제자들도 막 진땀 찔찔 흘리고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또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기회는 찬스라고 그냥 이 세 제자가 얼마나 했겠어요. 야야야야야 우리가 말이야 끝내주는 거 봤어. 너도 못 봤지? 야구르지? 하면서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겠습니까? 9장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 제자에게 당부했거든요. 절대 말하지 말아라. 왜요? 알아듣지도 못할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지금 막 이 속에서부터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것 이것이 신앙함이다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랑을 듣고 있던 9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하고
침만 그냥 적당히 흘려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때요? 막 약이 오르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야. 아무래도 평소에도 늘 세제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따로 사랑하고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고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이 좀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뭘 봤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홉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너희들만 잘났냐?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시기심이 발동을 했단 말입니다.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놓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 제자들은 모두 신앙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생활에 있어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마치 신앙함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자랑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또 다른 거 있어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라고 해서 위로 올라가는 으뜸이 되어지는 첫째가 되어지는 것으로 신앙함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함의 의미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무사람의 끝에 가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가 되고 싶으냐? 끝으로 가라. 말째로 가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이 첫째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리 와. 해가지고 가슴에 안으시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슨 큰 가르침 같이 보입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당시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어린 아이는요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카운트를 할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사람 수 셀 때 애는 안 셌어요. 안 셌다는 말은 아직 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될 때까지 아직 안 쳐준다. 무시해도 된다. 천대도 된다. 소홀히 여기도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그 당시 사회 문화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면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제자들은 뻥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 상식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전혀 알아듣질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한 것에 대한 흔적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목요일 밤에 한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성만찬을 하죠. 성찬을 쫙 베풉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9시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12시간도 채 그 정도밖에 안 남는 그런 짧은 시간인 그 목요일 밤에 성만찬을 했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똑같이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만찬 끝나고 나서 떡 떼고 나서 또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어요. 이것이 제자들이었어요. 신앙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류를 향한 섬김의 극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시킨 제자들조차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갑갑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다가 수건을 딱 끼고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할 때 우리는 참 예수님 겸손하시구나. 예수님이 섬기시는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를 생각하면요 이것은요 혁명입니다. 혁명.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스승은요 그 당시에 구덩이에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스승이 빠지면 스승부터 먼저 구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스승이 이거거든요. 그런 스승이 지금
발을 닦아주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혁명입니다. 그런 혁명적인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뒤집어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섬김이 무엇인지, 신앙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섬김을 이해하게 될 때 이제 여러분 먼저 제가 오해하지 마셔야 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섬김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해서 마치 포지션, 자리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역할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기능을 바꾸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딱 안았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라고 할 때 영접하는 방식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애가 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매일같이 제자들이 밖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매일같이 문턱에 앉아 계셨다가 대야당 물 떠다 놓고 계속 발을 씻기셨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 상징적으로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매일 그거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스승의 포지션이 있어요. 자리가 있습니다.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마치 제자보다 더 밑에 가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곧 대선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섬긴다라고 해서 매일같이 청와대 국정 돌볼 생각 안 하고 매일같이 길거리에서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매일 청소하시는 아저씨와 함께 쓰레기만 줍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야 우리 국민을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혹시라도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섬긴다라고 할 때 어떻게 섬기느냐? 목사의 직이 있어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는 것으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정을 잘 돌보고 경제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의 꼴을 잘 먹이는 것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 직분으로 그 직분에 해당하는 그 사명을 책임을 잘 하는 것으로 온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저기 그냥 이렇게 보기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청소하는 것 천만에 맞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화장실을 청소한다라고 할 때에 그 화장실 청소함이 나의 임무예요. 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왜 나는 맨날 이 화장실이나 청소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완전히 주인에게 꼭 잡힌 그 종 있잖아요. 그 종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섬김은 어떤 종을 말하느냐 하면 자유한 종을 말해요. 자유한 종. 옛날 유대 보면 자유한 종이 있죠. 스스로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제 종의 어떤 모든 그 옵션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코 깨가지고 일부러 귀 깨가지고 나는 계속 종으로 있겠습니다. 이걸 자원하는 종이라 하거든요. 이 자원하는 종은 어떻게 종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이것이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상상하면서 감당할 때 이것이 섬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무엇을 하느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태도입니다. 태도. 자세란 말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으로 섬기든지 그 자세가, 그 태도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로서 할 때 진정한 섬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섬김의 태도는 과연 무엇으로 동기부여가 되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섬김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안으실 때에 제자들은 왜 저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 사회가 무시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아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스승된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만큼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섬겨라라고 하는 말은 섬김의 대상이 얼마나 존귀한 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이 됐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놓고 볼 때 내가 왜 섬기는가라고 할 때 그 섬김의 대상이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는 인식이 있을 때 섬김의 태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섬김의 대상이 곧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섬김이 가능합니다. 사랑의 대상. 억누르 이렇게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섬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의 구도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스승에서부터 제자에게로, 선생에서 학생에게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위정자에서부터 백성으로,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에서의 모든 권력의 구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요. 그러니까 섬김은 어디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가잖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구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비록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될 때 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키포인트예요. 이게 신앙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2008년도에 섬기실 분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이거 감투 아닙니다. 감투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감투 계급 없습니다. 전부 섬기는 분들입니다. 전부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마음 깊은 곳에부터 인식하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임무가 나와 있잖아요. 이 임무를 따라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완전 꽝이에요. 나는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기 있지? 이러고 있는 사람은 뭘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계급이 없어요. 전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가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함과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함의 기쁨과 그 이후에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삶, 이것을 우리가 드디어 깨닫게 되면서 나의 신앙생활하는 신앙함의 의미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희생을 통한 섬김의 모습을 좇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나아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 속에서 기꺼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섬김의 자리, 제일 말제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모든 사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섬김의 자리를 말씀하실 때에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임을 전제하고 요구하는 것이니 이 섬김의 자리를 굳게 지켜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